예수님께서 유월절을 맞아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호를 하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일대 소요가 일어날 정도였습니다. 그런 분위기가 불과 한 주일 만에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의 사주를 바꿔서 돌변한 것입니다. 집단적인 광기였습니다. 평소에는 예절 바르고 이성적인 사람으로 살아갔을 텐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전혀 그렇지 못했습니다. 한 주 만에 그렇게 돌연적인 변화를 일으킬 때는 뭔가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타당한 그런 이유가 있어야 될 텐데 전혀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환자들을 고치시고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광야에서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그런 혜택만도 적지 않습니다. 그걸 경험한 사람들이 부직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전혀 그런 분위기 가운데 아무런 영향력도 행사하지 못합니다. 심지어 지난 3년간 예수님과 한솥밥을 먹던 제자들마저도 예수님께서 체포되시자 다 도망을 쳤습니다. 예수님이 신문을 받았습니다.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시다는 분명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들의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외침, 압력에 굴복했습니다. 그리고 사형을 언도했습니다. 사형 선고가 내려지자마자 즉시 집행을 시작합니다. 사형 집행은 로마 군병들이 행했습니다.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을 바로 십자가에 처형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죄목은 유대인의 왕으로 자처하면서 로마의 반역을 꾀했다는 것입니다. 사형수 죽기 전에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는 양 한번 왕 노릇을 해보라고 왕 모습으로 로마 군병들이 꾸며주고서 히히덕거리고 조롱을 했습니다. 너 같은 죄수가 무슨 왕이냐고 비웃고 조롱하는 것이죠. 먼저 그들은 예수님을 꾸미는데 28절에 보면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입고 계시던 옷을 벗기고 홍포, 붉은색 망토를 입혔습니다. 당시 로마 군인들 가운데 높은 계급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빨간 망토를 입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사형 제목이 유대인의 왕이기 때문에 왕 모습으로 먼저 옷부터 꾸며주려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에 홍포라고 나와 있는데 마가복음 15장 17절에 보면 자색 옷을 입히고 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홍색, 자색이 구별이 됩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색의 염료가 어떤 화학적이거나 인위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자연에 있는 것으로부터서 염료를 제공받아서 그 색을 내는데 천마다 다르고 정확하게 어떤 색이다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홍색이다, 자색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 넓은 빨간색과 파란색 사이에 걸쳐져 있는 보라색 계통에 가까운 어떤 색을 의미하는 것이죠. 당시 로마 황제가 어떤 황제는 황제만이 자색 옷을 입을 수 있다. 이렇게 선고하기도 했습니다. 로마 황제만의 옷이 자색인 것이죠. 옛날 동양권에서 노란색은 황제만 입을 수 있는 색으로 하듯이 그런 식으로 자색 옷은 임금만이 입을 수 있는 옷의 색이었습니다. 자색에 가까운 그 홍색을 로마 군인들 가운데 높은 계급 사람이 입을 수만 있는 그 옷을 예수님께 입혀주면서 왕의 모습을 꾸미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29절에 보면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예수님 머리에 관을 씌우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그 박물관에 가보면은 그 삼국시대 금관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특별한 즉위식이라든지 어떤 행사 때 아마 썼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 영광스러운 그런 관의 모습이죠. 왕의 위엄을 나타내는 왕만이 쓸 수 있는 그런 금관. 또 왕정 국가에서 보석이 박혀서 아주 값비싼 대관식 때 사용하는 그런 금관 같은 것을, 황금관 같은 것을 흉내내 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로 엮은 관을 씌웠습니다. 흔히 예수님의 어떤 그 그림 가운데 보면은 고난받는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 가운데 하나가 머리에 가시관을 쓰고서 가시 때문에 피가 줄줄 흐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가시관을 머리에 살짝 얹는 정도가 아니라 가시관을 찔러서 거기서 피가 나오게 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뿐 아니라 왕을 흉내내는 또 다른 모습은 갈대를 예수님의 오른손에 들려주었다라고 합니다. 왕은 왕의 상징으로서 규라는 것을 손에 쥐고 있지 않습니까? 통치권을 나타내는 그 규, 그것을 예수님의 손에 또 갈대로 흉내냈습니다. 이렇게 왕의 모습으로 가장하고 나서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소리쳤습니다. 황제를 아련할 때 만세하고 외치듯이 이들이 예수님 앞에서 아련하는 모습을 흉내내고 조롱한 것입니다. 우리가 직접 그 자리에 가 있지 않더라도 이 분위기를 어렵지 않게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저기서 낄낄거리는 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조롱한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께 침을 뱉었습니다. 예수님의 손에 들려줬던 갈대를 뺏어가지고 예수님 머리를 툭툭 계속해서 쳤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처형당하기 전에 심한 모욕감, 굴욕감을 안겨주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죽기 이전에 이미 마음으로 정신적으로 심각한 죽음의 상태를 겪게 하는 것이죠. 이 로마 군병들은 그런 면에서 프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항거할 능력을 정신적으로 빼앗아가는 것이죠. 보통 사람들을 대할 때 하는 그런 방식으로 예수님을 그렇게 조롱하면서 무너지게 만드는 것이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보통의 사람이라면 이 모욕감 때문에, 수치심 때문에 거의 그냥 혼절할 것입니다. 정신을 잃겠죠. 오늘 우리는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모욕할 목적으로 예수님의 머리에 씌운 가시 면류관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로마 군병들은 단지 예수님을 조롱할 목적으로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씌웠지만 자신들이 미처 알지 못하는 가운데 성경이 미리 말하고 가르쳐 줬던 내용들에 대한 성취로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주목하게 됩니다. 세 가지를 우리가 살피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에덴 동산의 가시덤불과 엉겅퀴의 저주를 예수님의 가시관으로 쓰신 것이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독자 이삭을 대신해서 바쳤던 그 순양, 수풀에 걸려 있는데, 그 머리에 있는 뿌리 수풀에 걸려 있는 그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시 면류관을 통해서, 가시관을 통해서 성취된 것이고요. 세 번째는 이사야 53장에 고난당하는 종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 때문에 당할 수치와 희롱을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신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내용은 예수님께서 쓰신 가시관은 우리 죄의 결과로서 온 세상 가운데 나타난 저주,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대신하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맨 나중에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짓고 나서 아담과 하와가 살 수 있는 아름다운 동산을 주셨죠. 에덴 동산이죠. 에덴에는 가시가 없었습니다. 장미꽃이 아름다워서 장미꽃을 아무리 만져도, 장미나무를 아무리 만져도 손에 가시가 찔리지 않았습니다. 가시 열매가 없기 때문이죠. 동산에 버섯이 있는데 그 어떤 버섯을 먹더라도 죽지 않았습니다. 독버섯이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와 실과를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선악과만 제외하면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다는 것은 독이 없다는 것이죠. 만져도 해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가시와 엉겅퀴가 돋아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그 결과로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나타난 변화였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인류의 대표인 아담과 하와가 지은 그 죄가 아담 하와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자손들과 세상과 자연 가운데도 나타나게 됐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 이하에 보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죄를 지은 아담에게 임한 형벌이 뭐냐? 평생에 수고해야 소산을 먹는 것입니다. 전에는 그 자연이 아름답게 열매를 줬었는데 이제는 사람이 수고해야 됩니다. 땅이 내는 반대 세력들,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제거해야 합니다. 사람이 지은 죄가 자연에게도 임했던 것이죠. 가만히 있어도 풍성한 열매를 맺던 수목들은 이제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뒤덮이기 시작했습니다. 제거하지 않으면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계속해서 퍼져나가는 것이죠. 땅의 수확을 막는 것이죠. 자연에 임한 가시덤불과 엉겅퀴는 자연에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는 이처럼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가득 차게 됐습니다. 아름다운 꽃과 풍성한 열매를 방해하는 세력들입니다. 슬픔과 고통과 갈등과 아픔이 어디에나 있습니다. 죄 때문에 일어난 저주이며 결과입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일터, 직장에 웃음꽃이 가득한 그런 현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어디에나 뒤덮여 있습니다. 실직에 대한 압박이 있고 해고의 위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언제 그 직장에서 자기가 물러나게 될지 알 수 없고 올해는 잘했다 할지라도 내년에는 실적이 어떻게 되어 자기가 어떤 식으로 대우를 받을지 예측을 하지 못합니다. 생존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해코지하거나 실적이 좋은 사람의 것을 가로채거나 그런 갈등들이 어디에나 있는 모습입니다. 질병과 고난과 고통이 삶 가운데 죄의 결과로서 저주로서 임합니다. 죄 때문에 나타나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자연과 사람의 관계와 자기 자신의 육체 어디에나 있습니다.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고서 예수님을 조롱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에서 예수님께서 쓰신 가시관은 아담이 지은 죄로 세상에 들어온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예수님 머리에 씌움으로써 담당시키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상에 임했던 그 모든 저주의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예수님의 머리에 대신 씌워짐으로써 이 문제까지 해결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죄의 결과를 대신 쓰신 것입니다. 왕의 대관식 때 머리에 쓰는 화려한 보석으로 장식된 영광의 왕관이 아닙니다. 죄의 수치, 저주를 대신 담당하시는 가시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머리에 가시관을 쓰심으로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죄로 인한 저주의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이제 해소되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의 결과를 대신해서 그 머리에 쓰셨음에도 불구하고 에덴 동산의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가시관으로 다 해결되었다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에게 가시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어떤 까닭입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육체에 가시가 있다고 했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7절 말씀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자신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에게 육체에 가시가 있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추정하기를 그건 간질이다. 또 어떤 사람은 안질이다. 여러 가지 해석을 합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성경이 말하지 않기 때문에 알지는 못하지만 그 육체의 심각한 장애 때문에 사람들이 그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갑작스럽게 변화를 보이는 그 모습 때문에 시험에 들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건 자기 육체에 있는 어떤 질고가 사람들에게 복음의 능력이 왜 저러지? 다른 사람은 다 치료하면서 왜 자기에게는 그런 질병이 있지? 의심스러운 생각까지 하게 만들었습니다. 바울도 그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게서 이것이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복음을 전하는데 장애가 되는 것 같습니다. 몇 번을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은혜가 너한테 족하다. 내가 너에게 육체에서 이 가시를 제거하면은 너는 너무 자만해지고 교만해져서 시험을 받고 오히려 나빠질까 봐 내가 너의 육체에 가시를 줘서 항상 하나님만을 의존하고 기도하게 한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임했었던, 온 인류에게 임했었던 그 모든 저주,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지심으로 해소되고 해결되었지만 여전히 최고의 믿음의 지닌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에게 육체의 가시가 남은 것은 죄의 결과로서의 저주가 아닙니다. 죄의 결과로서의 저주는 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지심으로써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던 가시덤불과 엉겅퀴는 해결이 됐습니다. 끝났습니다. 이후에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가시는 무엇입니까? 죄의 결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로서 그 사람을 영원한 길로 인도하시는 과정에서 그가 자고하지 않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걷길로 흘러가지 않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방편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가시는 바울이 겪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돌보심의 표인 것이지 죄의 저주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적인 것이지 저주의 심판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는 모든 저주의 심판은, 그 모든 가시덤불과 엉겅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 모든 것들을 다 가시관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며 십자가에서
해소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의 저주와 결과를 대신하여 가시관을 쓰신 것을 믿고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는 것은 분명한 차이로 나타납니다. 히브리서 6장 7, 8절 말씀에 보면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이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의 모든 저주를 대신해서 지시고 가시관을 쓰신 것을 내가 믿고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밭 가는 자들이 쓰기 합당한 채소를 내는 사람과 같다.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8절,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예수님께서 그 모든 저주를 대신 다 담당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자인데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른 말로 하면 가시와 엉겅퀴를 여전히 내는 삶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해결된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있는 고난은 섭리적인 것이지 그 사람을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격의 변화와 삶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채소를 열매로 맺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들에게 유익한 것을 제공해 주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사람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아담과 하와에게 임했던 저주가 해소되지 않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에덴 동산에서 임했던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의 십자가,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공해 주셨습니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내 죄의 결과물들, 저주의 결과물들,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대신하는 죽음인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그 모든 죄의 저주를 해결해 주셨다, 약속해 주시는 것이 가시관의 상징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가시관을 쓰신 것은 각 사람의 죄의 결과로서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하여 받으시는 죽음이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조롱할 목적으로 예수님께 가시관을 씌워주는 모습이었지만 사실은 깊은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내 죄의 저주와 내 저주의 가시관을 쓰신 것입니다. 죄는 용서받거나 아니면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합니다. 둘 가운데 하나입니다. 죄는 결코 그냥 간과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지 않으려면, 그 죄값을 치르지 않으려면 반드시 그 죄가 깨끗하게 처리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처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죄 문제를 해결할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가 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 내가 들어가서 내 죄가 예수님께로 옮겨가고 예수님께서 그 죄값을 치르심으로 내 죄가 깨끗이 해결되는 그런 방식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일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내용을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75세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100세에 독자 이삭을 낳게 해주셨습니다. 정말 소중한 외아들이었죠.
이 아들이 청소년기에 들어질 그런 나이가 되었을 때, 정확하게 나이를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갑자기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서 바쳐라 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아무런 이유를 제기하지 않고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고 두 종을 데리고 아들 이삭과 함께 나길에 그 장작과 또 칼과 또 불을 가지고서 모리아산을 향해서 갔습니다. 사흘길을 가고 나서 목적지에 가까워지니까 두 양과 나귀를 더 이상 가지 못하도록 놔두고 아들 이삭과 자기만 모리아산을 향해서 갔습니다. 아브라함 자신의 손에는 한 손에는 불을 잡고 한 손에는 칼을 잡고 아들 이삭은 제물을 태울 장작 더미를 쥐고서 갔습니다. 가다가 이상해서 아들 이삭이 아버지에게 물어보죠. 아버지, 이상하네요. 장작도 있고 불도 있는데 번제에 사용할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다 준비해 두셨다. 그 마음속에 뭘 준비한 걸까요? 네가 제물이다. 아마 그런 생각이었겠죠. 독자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모리아산에 갔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결박했습니다. 결박하고 나서 장작더미 위에 이삭을 놓고 나서 칼로 내리치려는 순간에 하늘에서 갑자기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만류를 했습니다. 네가 나를 위해서 내가 명령한 대로 네 독자 이삭도 아끼지 않고 바치려는 믿음을 보았다. 칭찬하시면서 그때서야 비로소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보니까 창세기 22장 13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그때까지 보이지 않았었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는 그 순간, 칼을 내리치려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순양이 자기 뒤편에서 그 뿔이, 그 머리가 덤불에, 수풀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순양의 뿔과 수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금방 연상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치려고 했던 그 독자 이삭,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치실 것을 예표하는 것이었죠. 그 순양이 수풀에 걸려있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바로 그 순양,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어린 양이 누구냐? 머리에 가시관을 쓰신 뿔이 수풀에 걸려있던 그 순양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수풀에 걸린 순양은 머리에 가시관을 쓰신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제물로서의 죽음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그것은 독자일 것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의 독자가 바로 그림으로 예표로 보여줬던 것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삭을 대신해서 바쳤던 머리가 수풀에 걸린 그 순양은 머리에 가시관을 쓰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가는 곳곳마다 단을 만들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약속할 땅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저 멀리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맨 먼저 왔던 곳이 세겜 지역이었죠. 창세기 12장 7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그는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언제까지 제단을 쌓았을까요? 갈 때마다 쌓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본문에 오면 그 이후로는 더 이상 제단을 쌓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어딜까요? 바로 모리아산 창세기 22장에서 이삭을 대신해서 어린 양을 바친 그 다음부터서는 제단을 쌓았다는 이야기가 전혀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최종적인 제물이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더 이상 제물을 쌓고 제단을 쌓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지가 않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은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의 가장 궁극적인 표현이 아브라함이 어느 때 생성됐겠습니까? 독자 이삭을 바치려고 했을 때 대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수풀에 걸린 머리가 걸린 뿔이 걸린 이 순양을 바치면서 그의 믿음이 분명하게 형성되었겠죠. 예수님의 대속의 죽으심은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공의를 완전히 만족시킨 죽음이었기 때문에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모리아산 그 이후에 그리스도의 오실 것을 바라본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 이후로 더 이상 제단을 쌓았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가시관을 쓰신 것은 내가 당해야 할 죄의 결과로서 수치와 조롱을 대신 당하신 죽음이었습니다. 왕정 국가에서 대관식을 할 때 그 절정 가운데 하나가 머리에 관을 쓰는 것입니다. 왕의 상징입니다. 새롭게 왕에 즉위한 사람의 관에 박혀있는 보석, 다이아몬드는 얼마나 값진 것이다. 이런 것이 사람들 가운데 화제거리가 됩니다. 그러나 그런 왕관이 아니라 보석으로 장식되어 있는 화려한 관이 아니라 가시관을 눌러 쓰고 피가 흐르는 것은 끔찍한 일이죠. 그런 일이 있을 것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고난의 종으로서 예언을 했습니다. 고난의 종을 예언한 내용 가운데 이사야 52, 53장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이사야 52장 14절에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주신 예언으로 장차 오실 우리의 죽음을 대신하실 그리스도를 내다보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신성을 지닌 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첫눈에 그 신성을 경탄하며 볼 것처럼 상상합니다. 뒤에는 무슨 휘광이 있고 후광이 있고 그런 놀라운 모습을 상상하지만 이사야 선지자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처음 봤을 때 사람들은 놀랄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 상한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상했다, 상했다. 예수님의 그 상한 모습에 깜짝 놀랍니다. 동시대 사람들 예수님을 봤을 때 그 나이대보다도 몇십 년을 더 산 것처럼 보았다고 요한복음은 말합니다. 보통 사람들보다 왜 훨씬 상한 모습이었습니까? 우리의 죄의 수치, 우리가 당해야 될 모욕, 그 모든 것들 예수님께서 대신해서 담당하시는 모습이 육체의 모습을 통해서도 나타난 것이죠. 상한 모습이죠. 특히 예수님은 심한 멸시와 조롱을 겪었다고 합니다. 이사야 53장 3절에 보면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워낙 많은 사람들의 고난과 질고를 예수님이 대신해서 지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았을 때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고개를 돌린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왜 멸시를 당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멸시를 당할 일을 하신 것은 아무것도 없죠. 예수님이 당하신 그 모든 멸시와 수치는 바로 우리가 겪고 경험해야 될 것을 예수님께서 대신하신 것이죠. 죄를 지으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반응이 무엇입니까? 죄를 지은 사람 그 마음 안에 양심이 작동하면서 이 양심이 수치심을 불러일으킵니다. 물론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은 이 양심의 기능이 약화되고 수치심도 없어지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그 양심의 기능 가운데 수치심이 작동합니다.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먹고 나서 제일 먼저 그 마음속에 들었던 생각이 이 수치심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7절 이하에 보면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죄를 지면 수치심 때문에. 전에는 똑같이 그 사람이 됐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죄를 짓게 되면은 수치심 때문에 고개를 돌리고 자연스럽지 못하고 피하게 되어 있죠. 사람의 마음속에 나오는 수치심입니다. 세상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죄를 짓고 그 죄에 대해서 연신 언론이 보도하고 이제 검찰에 출두할 때 지금은 없어졌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포토존에 썼을 때 사람들이 고개를 들지 못하고 모자라든지 뭘 갖다가 가려쓰고 고개를 들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 수치스러운 모습이죠. 죄를 지면 부끄러운 모습을 갖는 것입니다. 흉악한 죄를 지었어도 수치심을 이기지 못합니다. 세상에서는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부끄러움과 수치가 숨겨지지 않고 온 천하에 다 드러날 날이 반드시 다가옵니다.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한 부끄러움과 수치를 스스로 다 지고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심판날 온 세상이 보는 가운데 내가 저지른 그 모든 죄로 인한 수치스러운 모습들이 다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지은 죄의 결과로서의 수치를 내가 다 담당하고 그것을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면서 내 스스로 질 것인가? 아니면 이 죄에 대한 수치를 해결할 다른 길이 있는가? 이사야 53장 6절 말씀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말씀합니다. 우리 죄로 인한 모든 그 결과와 수치가 만천하에 드러나는 그 모든 수치를 해결하고 그 죄의 수치가 다 처리되는 길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 길은 우리의 모든 죄의 결과까지 예수님께서 대신하셨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가시관을 쓰시고 희롱당하고 조롱당하시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왜 침뱉음을 당하고 왕노릇하고 사람들이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희롱하는 것입니까? 나를 대신해서 희롱당하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은 단지 죽음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의 죽음 같은 그런 하나의 죽음이 아닙니다. 죄 없으신 그분께서 내 죄로 인한 결과들, 수치, 불명예, 죽고 싶을 정도의 그런 모든 부끄러운 마음들까지 예수님께서는 대신해서 담당하셨다는 것을
가시관을 쓰시고 희롱당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 심판날 만천하에 드러나서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그 자리에 있어야 될 그 모든 불명예들을 예수님께서 대신해서 그 자리에서 담당하셨다는 것을, 믿는 자에게 그 모든 수치까지 다 처리해 주셨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가시관을 쓰시고 조롱당하시는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죄값을 다 지고 심판날 하나님 앞에서 온 세상 손가락질을 다 당하며 수치와 모욕과 조롱을 당할 것인가? 아니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내 죄의 수치와 조롱과 그 모든 불명예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믿고 죄 용서함을 받을 것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삶의 자리에는 죄의 결과로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곳곳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어느 자리에나 죄가 있고 죄로 인한 갈등이 있고 수치스러운 일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받아야 될 모든 수치와 모욕의 불명예를 대신해서 그 머리에 쓰셨다라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없이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입니다. 세상에는 값비싼 보석으로 장식된 왕관들이 여기저기 있습니다. 우리나라 박물관에도 가면 금관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영광스러운 관이지만 그 어떤 관도 남의 죄는커녕 자신의 죄 문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쓰신 그 가시관이 상징하는 예수님의 죽음만이 우리 죄로 인한 결과, 수치, 불명예 그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지워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쓰신 가시관은 내 죄의 결과를 대신하는 가시관이요, 내 죄의 형벌을 대신하는 가시관이요, 내가 당해야 될 모욕과 수치를 대신하는 가시관인 것입니다. 죄는 달콤한 것 같지만 그 결과는 항상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져다 줍니다. 남이 모른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어느 하나도 숨길 수 없고 그 모든 것들이 심판날 만천하에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다 드러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죄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을 다 예수님께서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믿고 예수님께로 가져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내 죄의 결과라는 수치심과 불명예까지 다 지시고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내가 겪어야 될 그 모든 죄로 인한 불명예와 수치까지도 예수님이 다 지고 가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 내 죄의 짐을 맡아주시고 그리스도의 의로 나를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리스도의 의로 깨끗하고 정결한 주님의 자녀로 서게 해주십시오. 참다운 믿음과 주님을 의탁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죄의 용서함을 받은 자로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